참 좋은 교회 목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목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목요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찬송의 기도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이 하나님 더욱더 발전이 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비드-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건강으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여호수아서 12장의 말씀을 교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미의 벳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스까지이며 혹은 물가에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구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흑사람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 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동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라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보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납사른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전쟁에서 물리쳤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사실상 다 정복한 것과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동안 정복 전쟁을 한 것을 총마무리한 이런 말씀입니다. 그동안 어떠한 땅을 점령하였고 어떠한 왕들을 점령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지루한 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요. 또 지역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조상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땅을 정복하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땅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를 알 수 있는 역사적 기록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는 영적 교훈을 찾아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정복 전쟁 총정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이런 영적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런 축복을 그들이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헤돈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은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초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1절 말씀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전쟁을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부터 얘기하냐면요. 요단강 동쪽부터 정복한 사건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요단강 동편 쪽에는 이미 이스라엘의 그런 세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의 그런 시작은 요단강 동편부터 정복 전쟁이 그런 업적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요단강 동편의 세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가 굉장히 큰데요. 그 중에서 므낫세 중에서 반에 해당되는 그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받아서 사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또 올려주시겠습니까? 지도에 보면은요,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요단강이죠. 요단강 동편을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보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이 노란색이 바로 영어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물이라고 써 있고 시온이라고 쳐져 있죠. 그 시온 족속이 점령하고 있던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으로부터 해가지고 갈릴리 바다 밑에까지 그들이 시온 족속의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시온의 땅을 다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온 옆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모리 족속 중에 옥이라는 오지라고 써 있죠. 옥이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옥이라는 나라는 어디까지 있냐면요. 저기 보면은 마운틴 헤르몬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쪽에 보면요. 보라색 위에 보면은. 그러니까 마운틴 헤르몬까지 옥이란 나라가 차지하고 있었고요. 요단강 동편에서 보면 약복강까지 옥이
7개국과 5개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복을 한 것입니다. 이때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땅을 정복을 하였어요.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또 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요, 요단강 서편의 그런 정복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 바알가스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지도에 보면 요단강 서편 이 땅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하였습니다. 이 빨간 줄을 보면요, 남부 연합군하고 싸운 전쟁이고 북쪽으로는 북부 연합군과 싸운 이런 빨간 줄로 잘 이렇게 해놓았죠. 근데 어디까지 정복을 했냐라고 하면요, 먼저 가나안 땅 남부에 보면은 마운틴 할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운틴 할락까지 남부 연합군과 전쟁을 해서 뺏었습니다. 그리고 북부 쪽으로는요, 레바논 마운틴이라고 있는데 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부 연합군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취하게 되었다라고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부터 24절까지는 가나안 땅에서 정복한 왕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순서로 기록을 하였어요. 9절부터 6절까지는 남부의 왕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였고요. 17절부터 24절에는요, 북부의 왕들의 그런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쟁 그런 말씀을 우리가 다 읽었는데, 여기 왕들의 리스트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못했던 이런 왕들이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모든 전쟁을 다 기술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전쟁,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과 북부 연합군의 그런 전쟁, 여호수아 여리고성 전쟁 이런 거 아주 중요한 전쟁만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들의 이런 숫자를 다 세어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에 31명의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1, 이것이 진짜 31명의 왕들인가, 아니면 의미적인 이런 숫자인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보니까요, 31라는 이런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의미 있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3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41이라는 숫자, 12이라는 숫자, 이런 숫자가 성경에서 의미 있는 이런 숫자죠. 근데 31라는 이런 숫자는 성경에서 아무 의미도 없는 이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가나안 땅 전쟁에서 정복한 왕들의 이름을 전부 다 기록을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31명의 이런 왕들과 그들의 땅을 전부 다 정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가나안 전쟁의 정복의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전수되었어요. 그리고 야곱의 가정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죠. 400년 동안 있었습니다. 400년 기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성취시키셨습니다. 애굽에서요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애굽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또 광야 2세들을 통하여서 그런 시온, 또 옥, 또 가나안의 7 족속을 전부 다 정복하는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셨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이죠. 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전능하신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구약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여 주셨죠. 그리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동정녀 처녀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이다. 또 시편을 통하여서는 고난받는 종이 어떠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또 다 기록을 해서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이런 모든 약속을 다 성취시키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요. 전지전능하신 이런 힘을 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죄 사함을 주신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심판이 있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이런 능력으로서 그분의 약속을 지키셨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런 하나님의 그런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셨고 또 하늘로 승천시키셨습니다. 왕중의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런 권능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사탄이 영적으로 공격해 올 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나쁜 생각, 죄 짓는 생각 이런 것을 우리가 시기와 질투 같은 이런 마음의 생각으로 공격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악한 사탄이 도망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붙잡고 악한 영과 대적하여서 싸우고 승리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볼 때 매우 두려운 이런 존재였습니다. 여리고성은 매우 견고한 성이었어요. 언덕 위에 2개의 성벽으로 지어진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말도 하지 말고 돌으라고 하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한 성을 지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함성을 질렀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불태우라는 순종까지 하였습니다. 아간이라는 이런 성에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졌습니다. 그 원인은 아간의 불순종 때문이었죠. 불순종이 얼마나 큰 아픔을 주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그냥 녹아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할 때 정말 이스라엘 모든 민족 사람들 마음에 큰 슬픔과 아픔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위기를 준 것입니다. 아간의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여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다시 아이성에 올라가서 전투하였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이요, 이스라엘을 속여서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이 약속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승리에 축복을 주셔서 남부를 다 정복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북부연합군과의 그런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죠. 북부연합군과 전투를 앞에 두고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그런 군인들이 있었고요, 수많은 말과 병거들이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내일 이맘때 그들을 죽여서 여호수아에게 준다고 하였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가나안 북부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순종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믿음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나오죠.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통하여 비전을 받았습니다. 형제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런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꿈과 비전을 받았습니다. 이 꿈과 얘기를 했을 때 야곱이 혼냈고요,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더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형제들이 팔아 넘겨버렸죠.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요, 이 요셉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어요. 거룩한 삶을 그가 살아갔습니다. 거룩한 삶에 순종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간음죄를 지차고 했을 때 간음죄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이런 요셉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거룩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셨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온 나라가 기근이 들었을 때 요셉을 시기와 질투에서 팔아넘긴 형제들이 애굽에 와서 곡식을 사려고 왔습니다. 요셉은 잠깐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의 그런 속마음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후에 요셉은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알려주었습니다. 형제들은 놀라게 됩니다. 자신이 노예로 팔은 이 동생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 놀라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형제들에게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이런 어려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형제들에게 말을 해주고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고 온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였습니다. 요셉은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순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런 축복을 누리는 이런 요셉이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요셉의 신앙을 닮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차청자 집사님 댁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박국중 목사님께서 병원에서 퇴원하셨습니다. 집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기에 방문을 했습니다. 박 목사님께서 몸이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박 목사님께서 하시는 얘기를 제가 옆에서 궁금하게 잘 들었습니다. 박 목사님께서 힘이 없으시고 누워 계시고 이렇게 되셨을 때 박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 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돼서 동생이 지금 고생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입에서는요, 밥을 먹어도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죽고자고 해서 입에 들어오는 음식을 막 뱉었다고 합니다. 억지로 주면 우리 박 목사님 화를 내시면서 음식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나 때문에 우리 동생이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퇴원하셔가지고 집에 계시지만 침대에 누워 계십니다. 우리 차청자 지사님께서 언니의 대변, 소변을 다 받아내시고요. 또 침대 시트까지 다 이렇게 몇 번이나 빨면서 이렇게 간호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박 목사님께서요,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박 목사님이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자신을 간호하는 이 차청자 집사님이요, 언니 죽으면 안 돼. 언니 죽으면 안 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언니 빨리 회복돼야 돼 하면서 간호한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동생이 저렇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동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어요. 저 동생이 저렇게 원하는데
내가 살아야겠구나. 그러면서 동생이 주는 이런 음식을 다 받아서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자신의 그런 아픈 모습으로 인해서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가? 왜 나로 인해서 동생이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알 수 없는 이런 의문점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요, 동생이 얼마나 박 목사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차청자 일사님께서는요, 박 목사님이 병원에 계실 때 혼자 집에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웠대요. 거실에 있으면서 너무나도 무서워서 떨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집에 오셔서 누워 계시니까 이제 마음이 든든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다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또한 차총자 지사님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심오한 또한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박 목사님은요, 동생한테 내가 그동안 밥을 먹기 싫다고 하면서 투정 부렸던 거, 이러한 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지금 그냥 가만히 아무 말도 않고 가만히 있다고 박 목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의를 이루시겠지 라고 하면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공의로운 삶,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전능하신 힘으로 이루셨습니다. 약속을 성취시키셨습니다. 또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악한 사탄과 대적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힘으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신다는 이 약속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 우리가 삶 가운데서 활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서 악한 모든 생각을 물리치고 악한 삶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목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를 마쳤습니다.